그럼 아까 말한 후원권 얘기해 보세요. 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건축을 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대면 예배 잘 못 드리고 이러니까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두 분의 전임 사역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다. 다른 데 알아보셔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사랑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전임 사역자로 모시고 싶다. 근데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 그런 영상을 찍으셨잖아요. 네, 그게 저에게 세 번째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제 상황에선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네네. 많은 교회들이 제가 언젠가도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했는데 네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네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지 무슨 건물이나 네네. 조직이나 제도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인들과 그 교인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 위한 수단이죠. 네네. 그런데 그럼 그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려면 지도자가 훌륭해야 되거든요. 그 지도자를 키우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역자들 아니에요. 네네. 지금 이게 복잡한 사회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한다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하니까 신학교에 다 맡겨서 공부도 시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제가 그 얘기는 꼭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설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설교 목사님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뭐 목회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트타임 전사님들이 2분 있었다고요. 근데 이분도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수요일 날 뭘 하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목사님이 또 아는 목사님을 좀 수요일 날만 도 해달라 해서 또 수요일 날도 하시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여러 명 있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건 천만 다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걸 충분히 이해 잘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담임 목사, 파트타임 교역자 2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교단은 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목사 수련생 과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 수련생 과정은 반드시 전임 사역자가 돼야 돼요. 풀타임 사역자.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교회에서 그 사례비를 제공하고 풀타임 사역하는 기간은 네. 한 2년 반 정도 걸리는데 네네. 모든 사역을 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자가 생긴 거예요. 한 분이. 네네. 제가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담임 목사 사례비 주기도 빠듯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민이 돼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맨 처음에는. 한 2천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페이스북이. 아주 길게 쭉 그 지금 내용을, 네네. 설명된 내용을 썼더니 네네. 이전에 목회할 때 제가 잘 알고 너무 잘 교류하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저한테. 네네. 목사님 어떤 일이시냐,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제가 또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 목사님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서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전에 또 목회하던 교회의 상당 분들이기도 해요. 또 내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월 5만 원, 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월 100만 원씩 2년 약정을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럼 우리 교회가 100만 원만 더 하면 최소한 풀타임 사역자의 다른 거 하나도 못 주고 최저 생계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이 잘 돼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때마다 편지도 쓰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수련생 과정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총회에 보고하는 게 있어요. 나 이렇게 목회했고 뭐 잘 수련생 과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럼 제가 그 내용도 막 해가지고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마침 끝날 쯤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목사가 되려면 1년이 더 남은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그분들한테 더 부탁드리긴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 교회 전체 예산 통장 외에 단 통장 안 만들지만 그때 우리가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건축헌금 통장 따로 하나 일반형 통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훌륭한 목사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를 양성하는 기장의 이제 훌륭한 담임 목사를 결국 만들고 싶은 거죠. 훌륭한 담임 목사를 만들기 위한 양성 통장을 만들자. 따로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저를 아시는 혹시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서 예산 안 되지만 이걸 보내주시면 내가 잘 훈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 5일째 하고 사회적 상식이 합당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배울 거 배우는 그런 목회자를 키우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또 한 분의 또 한 분이요? 전사님도 풀타임 사역자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교인의 숫자는 뭐 한 네. 60, 70명. 네네. 물론 제적 다 합치면은 네. 9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풀타임 사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목사들을 이렇게 좀 양성하는데 힘을 받고 있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한 분은 미국에서 이런 소식을 알고 보낸 분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큰 돈을 보냈어요. 큰 돈이 얼마냐면 2,000불. 2,000불이요? 네, 2,000불. 그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그 정도면 한 달,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 수련센터에서 나가는 돈이 있어서, 네네. 우리 한 달 부교역자들 생활비가 되거든. 그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네. 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나 저 사람이 좋아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한문동 목사에게 사랑에 빠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 그 영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이 교회로 와도 되겠다라는 좀 안심하게 되는 포인트였기도 해요.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네, 왜냐면 그렇게 그래요? 결정을 했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나는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면 네. 나는 소속감이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완전 소속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친분은 있어도 제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을 좀 해소시켜준 그런 계기가 좀 됐었어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미국에서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네. 그분이 보내주신 것도 있었지만,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감동이었는데, 제 후배예요, 대학 후배. 그러니까 신학을 했죠. 네. 그런데 그 친구는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네. 그 영상을 보고, 그거 봤다고, 어떤 식으로 나도 좀 후원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건 이제 너 편하게 하면 된다. 뭐 매달 얼마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생길 때마다 할 수 있고, 그건 자유지.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지 못했지만, 내가 딴 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한국 교계에 목회자를 키우는 일에 내 돈이 쓰인다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나한테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돈은 결국 사용 가치의 의미가 있거든요. 돈을 숭배하거나 섬기면 그건 우상이 되고 만몬이 되지만, 잘 버는 돈을 잘 사용하면 아주 의미 있게 쓰이는 거니까, 좀 더 큰 꿈은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할 텐데, 우리 교회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목회 현장에 더 가서도 그걸 잘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 하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더 후원을 해주면 우리 교단을 보면은 이 교계 현실도 농촌과 도시가 너무 힘들거든요. 농촌은 너무 열악해요. 우리나라의 농촌교회는 모판이라 그러는데 잘 자란 신앙인들이 전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시로 떠난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 비고, 농촌은 계속 노령화되시고, 이런 문제 속에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목사들이 계셔요. 지금은 그분들도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그건 너무 없는 거야.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차피 목사 수련생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파견하고, 우리 교회가 파견하는 거죠. 목사 수련생을 그쪽으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생활비를 우리가 드린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그게 많이 되면 그렇게 보고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일종의 선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확장이 되는 거네요.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졌는데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지. 정말 좋은 거, 선한 곳에 쓰이니까. 좋은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저는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했던 몇 가지 이제 목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사는 되지 마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갖 세상 고난과 짐을 다 진 것처럼 사는 목사 되지 마라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표정은 늘 세상 고난 다 자기가 십자가 짊어진 것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사실 그런 목사님 보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설교는 막 해놓고 항상 표정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그 용기가 안 난다는 건데 저는 그게 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랑 목회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명랑 목회가 명랑한 신앙 생활을 만들잖아요. 그럼요, 성도들의. 그럼요. 근데 담임 목사님만 명랑한 교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잠깐 반성해 보면서 담임 목사만 명랑한 교회일 수도 있어 우리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속 얘기는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제가 그런 걸 갈등을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목사상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부교역자가 됐을 때 그런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명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팔이 목숨이에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용보험 얘기를 했다가 그게 됐거든요. 이 부분이 참 그 명랑 목회에 있어서 핵심이라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부교역자들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들. 최소한 저라면 그런 부분들이 커버됐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최소한 내가 진짜 보장은 받고 있구나. 내가 일하는 이 일이 또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게 또 명랑 목회의 핵심이지 않을까.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한국 개신교가 조금 고민되는 거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그 옛날 방식이죠. 옛날의 구원 방식. 다 우리는 구원에 방 주고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걸 건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교회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다 돌아가는 거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방식.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거기가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무척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목회가 거기 사람 일로 끌어만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협력과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한 명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부교역자들, 그다음에 우리 평신도, 일반 신도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우리 교회도 잘 보존하고 또 성숙시키지만 그 힘을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목회자들이 서로 의견을 편하게 주고받고 자기 목회를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저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역자 구할 때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시냐? 그거 여기서 하시면 된다. 제가 우리가 의논하는 가운데 서로 도우면서 해보자. 그렇게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 쓰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마련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한계 내에서지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들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건 진짜 비본질적으로 취급해버리고 본질만 너무 강조해요. 목회자가. 근데 그거를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목회자 상이 있듯이 교인들이 바라는 기존의 목회자 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는 겸손하고 가난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재영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강요된 청빈. 청빈이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강요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강요되는 거를 교회 내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한 발 물러서서 보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오늘날 20대 청년들이 갖는 열정페이. 막 그 착취당하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모습이 교회에서 그대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힘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 보면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들고 막 착취당하는 거는 자기 부교역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부교역자 입장에서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가장 말빨이 센 당회나 목사가 얘기해요. 담임 목사.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약간 수평적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교인들도.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교인들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모아야 되니까 나도 이제 영상 찍은 거고 편지 쓰는 거고 발 벗고 나서신 거죠. 후배들 전화해서 야 너 좀 했으면 좀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오늘은 그러면은 충격받은 세 가지. 한 가지 몰랐던 연차. 이거 내가 얘기해 준 거고. 이거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오늘 이거 세 개 얘기하려고 준비해 온 건데. 아, 그래? 내가 모르는 거 하나가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딱 해서 마치고. 너무 좋네요. 다음번에 또 더 명랑 목회 이야기 다른 분야를 한번 또 가봅시다.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앞으로 충격받을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관이란 게 있거든.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내규, 법. 그걸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평적 구조의 목회가 가능했다.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